오늘은 2024년도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시고 또 합당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함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을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올 한 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1866년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이 미국 상선인 제너럴 서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 수비병은 그를 무슨 첩자로 여겨서 결국 창으로 그를 죽게 함으로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 소식이 당시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모든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이 조선 땅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급기야 1885년도에 언더우드를 시작으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로 한반도 땅에 예수님의 생명이 뿌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유교를 걸치면서 1950년대 피폐해진 남한 땅에 성령의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땅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도 서울 은평구의 천막교회에서 외쳤던 복음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오중복음 삼중축복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오중복음은 구원과 성령, 신유와 축복, 그리고 재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삼중축복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전파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성경을 토대로 잘 정리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 왜곡돼서 좀 이기적인 그런 아니면 어떤 그 교파의 한 핵심 교리로 너무 깊이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좀 쏠려 있는 그러한 현상들도 우리가 듣고도 아는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것을 오직 육신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영혼의 잘됨은 없어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만 이렇게 습득하다 보니 그걸 취하다 보니 복음의 편식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전략돼서 안타까운 그러한 어떤 교리로 좀 치부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한 교파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심령은 확실히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복, 그 복은 신령한 복에 의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고 천국의 복, 평안의 복, 심령의 복,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뿐만 아니고 성도들 우리가 나누는 축복의 덕담, 이 같은 복음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 속에는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함께 인사를 나누고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이 잘된과 같이 아멘이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이 장대하게 하시겠다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히브리 기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복 주고 복 주며 그리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권능에 권능을 더하게 하옵소서. 권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마지노선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은혜도 믿음도 권능도 그리고 복에 근원되는 그 모든 것도 다 허물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데드라인, 그 선은 항상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올해는 꼭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믿음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권능 위에 권능이 더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일터에, 심령에 이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받고 삽시다. 이제 우리가 지난날보다 더 성숙한 은혜의 때를 소망하면서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시 살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새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정하고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출발하면서 세 가지의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8절과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 간절한 소원은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10절에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하면 좋겠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말씀한다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믿음의 부족함을 좀 보충하면서 삽시다. 그래야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요, 견고한 믿음을 소유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웃에게 모범이 될 만큼 열성적인 신앙을 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칭찬해 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 정말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섬기는 것 내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 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막연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뒤에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 신앙을 좀 가집시다 그 얘기예요. 재림 신앙.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믿음은 다름 아닌 재림과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말 신앙의 의미입니다. 종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휴거 같은 생각이 드세요? 이거 다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냥 한 페이지 읽고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열왕기시록의 어느 일부분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고 마음대로 했던 그러한 아주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죠. 휴거 곧 옵니다. 이게 종말 아니에요. 종말 아닙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지막 때 혹은 세상의 끝날이 종말이라 하는데 네버 아니에요. 왜 아닌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나왔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종말이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마지막이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종말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런데 종말입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세, 세상의 끝날, 이거 역시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틀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큰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고 최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성도의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향해서 우리의 종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그때가 종말이다.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아까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먼저 하나님 품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좋은 사람 먼저 데려가지? 이런 얘기합니다. 뭐 인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든 더 오랫동안 100세 넘어서 120세를 향해서 가는 분이든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종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했는가? 그것은 꼭 이 땅의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하나님은 죽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삽시다. 다시 삽시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종말이 없습니다. 휴거 같은 얘기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의 과정뿐입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국 사회 전 세계를 얼마나 오늘 지금도 전 세계 알게 모르게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심령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이 역사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현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재설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다시 사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종말론적 신앙, 재림 신앙이 결코 현세와 현재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어느 한순간의 시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성과 성취를 향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재림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생뚱맞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장에서 바울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재림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해줬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 이것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밍. 그렇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언제일까? 언제 때예요? 포괄적으로 이걸 다 합해해 가면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이것이 종말론적 재림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조금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뻐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감사합시다. 아멘이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없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5만 가지 일, 2024년 새해라고 다를까 보냐? 더하면 더할까 보다. 제가 혼자 읊어본 얘기입니다. 5만 가지 일들이 겹쳐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하나 더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도, 때로는 어려운 고통스러우고 슬픈 일도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섞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 중에서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믿음의 신앙이 재림 신앙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자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경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된다고 유혹하지만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4년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나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2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12절에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모든 기쁨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나갈까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감사를 가질 때 그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찬송과 감사는 주님의 은혜의 문을 들어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비밀번호입니다. 패스워드에 감사와 찬송.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미리 감사하시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해버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그러한 간절한 메시지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노래로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성도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더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계명의 정점인 두 개의 계명을 실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에 우리의 보답은 무엇이라겠죠? 감사로 찬송하는 거다. 그리고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 그렇구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우리 새해부터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먼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종교나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광활해서 그 어떤 사물이나 현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샘솟듯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에 새길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어떤 허물이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신 것이 왜 그래요?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나눔이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나눔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나눔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나눔과 조금 다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향응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 차례 들은 것 중에 어느 구역예배 모임하면, 어느 목장 모임하면 2층에서 목장 모임하고 나서 지하실 내려가서 뭐 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아셔요? 노래방 한대, 노래방. 노래방 했던 것이 무슨 큰 잘못이다, 뭐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서랍을 열면 또 하나 따른다고 그래요. 뭐죠? 예, 뭐 포도주나 소주나, 포도주 먹는 것이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성도의 섬김과 나눔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거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조금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한 가지의 공통 분모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 주는 것입니다. 주중에 만나지 못해도, 서로 연락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기도입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잠자리 들기 전에,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비즈니스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생활은 어려울지 몰라도 시간이 더 많이 돼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먼 곳에 온 것이 꼭 힘든 것만 아니다. 아, 주중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아멘.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응답해도 기도 안 하면은요, 응답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 나눔에 대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꼭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주중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쉴 수 없이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 대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가 못할 일을 주님이 하시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런 인사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이 무엇인가?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저는 덧붙여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축복하면서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소원 하나 더해지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뜻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을 언제까지 굳건하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굳건하게 하래요? 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의 강림. 어떤 글을 읽었던 거 생각납니다. 어느 인디안 부족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거기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비가 온대요. 예. 왜 그런데요? 아셔요? 어떻게 제가 쓴 원고도 없는데 그래서 원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한대. 비 올 때까지. 여러분 조금 우스운 예화 같지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은 실제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구름 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먼저 주님께 찾아가든 주님이 때가 돼서 강림하시든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배울 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모습이 거룩함과 흠이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 자체가 그렇게 나가고자 소원하는 그 자체가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결국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입니다. 이 온전한 거룩을 잔 갈배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단계는 구원의 최종 단계로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즉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선 상태가 바로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성도에 관하여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2023년보다 분명히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육신의 몸 장막을 벗을 날은 작년보다 지난해보다는 분명히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건 떼써도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더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한 알고 깨닫는 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난날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소원은 우리가 날이 더해지면서 나이가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더해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우리의 소원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더 닮아갈게. 더 닮아. 올해는 어디 하든지 작년보다 더 닮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 더욱 정결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믿음으로 진보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 빠졌으면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성결해야 되나? 나 혼자 이걸 못합니다. 고민할 텐데 그 이후에 이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미쁘시니 의로우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만 봅시다. 이것이 다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새날을 주의 은혜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종말론적 재림 신앙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향해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다시 복음 안에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